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니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처의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군사학에도 나오지 않는 전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보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는 세련된 방식의 목회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군사학에는 나오지 않는 희한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여리고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보면 천사들이 7 나팔을 차례대로 불자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별이 떨어지고 강들 3분의 1이 쑥처럼 쓰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밑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렸고요. 무적행이라고 하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여리고 성을 장악하고 있던 영적 세계에서는 지축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라며 순종하지 않거나 중간에 중단했다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면했을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성경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원 얻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튜브 동영상 기획자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지식,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견디며 듣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정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귀찮다고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전투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게으른 생활을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노력하지 않고 얻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에 있는 물건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리품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